우리는 지난 8일 전 온 국민이 아파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혹은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실 설교의 시작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점에 기독 청년으로 이 근방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를 바라보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귀신을 숭배하는 헬로윈에 참여해서 저주를 받았다거나, 어떤 이는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용산구청장, 경찰서장 등등의 정치인들을 압제하기도 합니다. 추문하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교회를 다니고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이 참사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질문 받으신다면 뭐라고 기독교, 뭐라고 교회 입장과 가치관을 설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비록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감정은 다시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될 명백한 위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취해야 할 이 작금의 상황의 대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아파해 주십시오. 더 슬퍼해 주시고 150명이 넘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의 죽음 앞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가복음의 강의를 잠시 멈추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늘 승리할 팀 혹은 우승할 팀의 예측을 하곤 합니다. 이제 2주 있으면 월드컵이 다가오기도 하죠. 얼마 전 2019년에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이 대회에서 사실 늘 거론되는 우승 예상국들이 있죠. 일본이라던가 이란 혹은 대한민국이. 그런데 한 축구의 전문가가 난데없이 카타르의 우승을 점친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사실 우승할 만한 전력도 아니고 우승할 만한 그런 전통이 있는 축구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축구의 전문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봄직한 이름이죠. 사비 에르난데스라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레전드가 있는데 그가 갑자기 카타르를 우승국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승전에서 일본이랑 만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똑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타르의 축구협회는 수년간 준비한 게 있더라. 그들은 유소년을 키워냈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 축구 아카데미를 오랜 시간 준비하며 우승을 준비하며 그렇게 예견해 왔다. 그래서 곧 이 카타르의 축구는 아시아의 정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시안컵에서 어떤 나라가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카타르가 우승했어요. 2019년 아시안컵이 이 카타르의 손에 돌아간 것이죠. 쉽게 말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을 키워내고자 하는 철학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이 불변의 원리가 한낱 축구라는 스포츠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성공하거나 무엇인가에 승리하기 위해 치밀하게 오랜 시간을 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을 상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절대 당해낼 수 없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결과 얻기 위해 남들보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본질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승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드온과 300군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이 군대가 미디안의 13만 명 대군과 싸워 이기는 이 승리를 지금 우리가 잠시 공부할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바로 앞에 보면 13절, 14절이 있는데요. 13절, 14절을 읽으셔야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13, 14절을 합독으로 함께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진영은 기드온의 상대편 적군의 진영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진영 군사 보초 2명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죠. 우리 군대 미디안이 아닌 적군 이스라엘의 군대가 우리를 이긴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건드렸더니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 꿈을 해석한 다른 군사의 입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지는 거야. 적군의 장수인 기드온의 칼 때문에 우리가 질 거야. 이런 말을 기드온의 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300명 뽑아놓고 13만 명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이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이거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아주 승리는 장담할 수 승리가 뭐예요? 모두 순식간에 전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기드온아,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해봐. 기드온의 귀에 들렸던 이 소리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따놓은 당상인데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였을까요? 지는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니 말이죠. 본문 15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달콤한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 말은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각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뭐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예배했죠. 즉각 예배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즉각 예배한 뒤에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자기 군사들에게 300명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뭐 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시간상 앞에 기드온의 300명을 뽑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에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기드온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신 청년들은 지금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성경 밖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봤을 때 기드온이 경배한 것, 기드온이 일어나라 군사들을 향해 외친 이 일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경배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동역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가 뭔지 아세요? 스탠드업이에요? 아니에요. 당장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서 싸우러 움직여라, 나가라, 이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정말 잘한 일 아닌가요? 예배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독려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기드온은 이 기드온의 스토리, 전쟁 스토리를 길게 펼쳐서 봤을 때 그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죠. 7장 14절, 조금 더 뒤로 왔죠.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가 누구예요?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두 사람의 군사 이야기, 환상스러운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장담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안감과 나약함으로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 내가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 전쟁 승리케 하실 거야, 더 낮아짐으로, 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철저히 하고 이 전쟁에 액션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배할 수 있었고, 그는 군사들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진즉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이러한 행동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적군 미디안이 들려왔던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예배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디안 군사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동나버렸어요. 적어도 그를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미디안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야 됐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음성에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결단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스스로 기독 청년임을 자부하는 것, 그것이 어떤 동기부여에서 그렇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반응하십니까? 그를 경배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독려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예배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동난 적은 없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저변화시키시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하게 너 움직여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현상과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어떤 이는 그걸 기도라고 거짓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을 뺏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점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겪는 인생의 변곡점보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루하루마다 겪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루하루 겪으며 일희일비하며 주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점에 단단히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경배했고 일어나라 독려했지만 그의 경배와 그의 독려는 사실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은 철저한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인 게 이쯤 되면
한 번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기드온아, 너 결국 미디안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듣고 반응한다? 너 나는 안 보이니? 내가 너한테 보여주었던 양털 뭉치 2번의 시험, 내가 너한테 3만 3천 명이 2만 2천 명 돌아가며 1만 명이 남고 결국 300명이 될 때까지의 이런 시험 앞에 너 한 번도 반응하지 않더라. 근데 이 미디안 적군의 2명의 대화의 반응에 나 참 네가 서운하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게 이런 푸념 한마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기다려주심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 하나님은 단 한마디 그를 추궁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가 전쟁을 펼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자, 어떻게 전쟁이 시작돼요? 300명이 있는데 100명, 100명, 100명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더라? 횃불이 들어가 있더라. 기가 막히는 무기 아닙니까? 전쟁하기에는 안성맞춤의 무기인 것 같아요. 300명을 세조로 분류해서 한 손엔 최첨단 창과 절대 부러지지 않는 칼과 방패를 쥐어줘도 모자를 파네.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쥐어주고 일어나라! 라고 하면 300명의 군사 중에 누가 괴성을 지르며 전진배치하겠습니까? 기드온,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격해도 누구도 할 말 없을 정도의 엉망진창의 장비가, 엉망진창의 무기가 300명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 규모 제가 한번 다시 인식시켜 드릴게요. 그들이 몇 명이냐면요,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만큼 많은지라. 얼마나 적군이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 메뚜기 숫자처럼 이렇게나 많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판국에 나팔이라뇨? 빈 항아리는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쥐어준 것일까요? 사실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일관된 관점으로 봤을 때 횃불과 항아리, 나팔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횃불, 항아리, 나팔이 몇 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횃불은 구약에 2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2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1번이 뭔가 좀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횃불이란 단어는 라피드입니다. 라피드가 언제 사용되느냐?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제가 몇 번 강의한 적 있죠? 고대 사람들은 갑과 을, 약속과 언약을 맺을 때 혹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보편적인 과정을 반드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보편적인 과정이 무엇이냐? 짐승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정확하게, 좀 징그러워도 이해하십시오. 정확하게 칼로 반을 자릅니다. 그냥 살아있는 짐승을 발로 가르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고 피가 철철철 나오겠죠? 피가 철철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 사람의 계약을 읽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을 낭독하고 갑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을도 고기 사이를 한 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의 약속이 변개된다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겠습니다. 이 짐승처럼 제 목숨을 걸고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약속의 가장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창세기 방금 읽었던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짐승을 쪼갰다면 누가 지나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이 한 번 지나가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횃불이, 라피드가 한 번 지나가고 다시 라피드가 다시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으로 보면 지나가더라만 보이지만 사실 이 동사는 왔다가 갔다, 갔다가 왔다의 왕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라피드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갑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만 지나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 너는 이 약속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고로 너는 이 약속을 변개해도 죽지 않아. 내가 이 약속을 다 할게. 너와 내가 맺는 이 계약의 모든 주도권과 마무리는 내가 다 해. 이게 바로 횃불, 라피드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횃불이 기드온의 군대 손에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횃불은 누가 뭐래 해도 어떤 의미와 가까울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횃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횃불이 어디로 갑니까? 항아리로 들어갑니다. 이 횃불을 펼쳐서 밝게 빛나서 막 싸워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이 횃불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세대가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항아리를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데 횃불을 넣었어요. 근데 그 횃불을 전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밝게 빛나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항아리가 깨졌어요.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항아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횃불을 꺼지지 않게 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드러나기 위해 항아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기서 항아리를 부수다, 항아리를 깨뜨리다라는 동사 있죠.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왔다는 거예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15절에 해몽하다입니다. 간사님, 우리 15절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보이세요? 해몽하다. 해몽하다가 뭐죠? 꿈꾼 걸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해몽은 신학적으로 정말 유익했던 걸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이 해몽하다와 방금 나왔던 항아리를 부숴버리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히브리어 동사의 쉐베르, 이 쉐베르는 어떤 뜻이냐? 1차적인 뜻이 바로 부셔버리다 뜻입니다. 부셔버리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해몽하다는 뭘까요? 그 담겨있는 꿈이 산산조각 나무로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가 되었다. 다시 20절로 와봅니다. 항아리가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300명의 군대에게 횃불과 항아리를 쥐어줌으로 결국에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무엇이 선제되어야 된다?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부숴버림으로, 그가 희생당함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되어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횃불과 항아리를 쥐어짐으로 군대로서 적군을 다 죽여버려라, 이 영토를 점령하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기드온과 300명, 301명의 이 남정네들은, 이 군대들은 뭘 경험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두 번째로 교훈 삼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겪을 때 전쟁과 같이 혹은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 되는 승리의 상황일 때, 아니 늘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지만 늘 그 정체성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 인생의 해결일까요?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일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횃불의 펼침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신앙의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있는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묵상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횃불과 항아리만 쥐어주시고 전쟁에 300명 참여하게 했다면, 그래,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300명의 사람들 개죽음으로 몰릴 거 아니란 건데, 그럼 이 전쟁을 뭐하러 할까요? 300명 뭐하러 뽑고 사사 기드온은 왜 세웠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301명의 이 군사들을 뽑아놓고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전쟁의 의미가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밖에 없는데. 세 번째, 이 나팔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301명의 용사, 군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어떤 도구이죠? 나팔은 악기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악기를 전공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나팔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도구였어요. 혹은 기상할 때 나를 깨우는 존재도 나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알람을 보면, 모닝콜을 보면 나팔 소리가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잘 집중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팔이 등장을 해요. 나팔이 히브리어로 보면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이걸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양각 나팔. 혹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들어보셨죠? 양각 나팔.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이 어떨 때 쓰이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의 상황이 전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쟁해야 하죠. 하지만 양각 나팔 쇼파르는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닙니다. 언제 이 나팔을 쓰였느냐? 나팔을 쓰임새로 했느냐? 바로 예배 드리기 전이었어요. 7월에 대속제일이 되면 회중이 모두 나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대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들고 이동식 성전, 뭐라고 부르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에 나아가 내 죄를 다 고백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릴 때, 자, 모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쇼파르 양각 나팔은 전쟁에 쓰이는 나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쓰였던 나팔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에 쓰인 나팔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나팔의 이름이 하초츠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묵상하는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쓰이는 전쟁 시작이야 출발할 때 하는 나팔은 하초츠라입니다. 의문점이 생기죠. 이건 분명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을 꾸리셨는데 왜 양각 나팔을 부셨을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친숙한 하나의 전투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 6장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교독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의 때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무너뜨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들었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양각 나팔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불기만 했습니다. 불고 한 바퀴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뭐 하기만 하면 함성만 지르면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만 지르면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하초츠라가 아니라 쇼파르 양각 나팔이 쓰였습니다. 왜요? 양각 나팔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증하는 결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의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도 하초츠라가 아닌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불며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사랑의 관계, 그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전쟁에 우리가 취해야 할 승리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죠.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사랑하는 인생의 길목, 늘 우리는 하초츠라를 준비해서 승리하기 원하고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고 좀 잘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늘 쇼파르를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뭘까요? 그 일희일비하는 인생의 길목 속에 너 나와의 관계 잊지 마.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나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고 싶어. 너에게 유일한 힘을 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래서 늘 나와의 관계를 주목하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 주길 바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300명의 군사들은 한 성을 점령한 정복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300명으로 수만 대군을 이기는 이 만족감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걸 기드온과 믿음 없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수만 명의 대군을 물리쳤고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각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높이 들고 외치는 것뿐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의 적군들이 지들끼리 싸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 친구들이 서로 겨누고 사용했던 무기가 뭐라고 말씀은 나와 있습니까? 칼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13절과 14절에 미디안의 두 군사가 했던 대화의 워딩이 무엇이었죠?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이길 거야.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기드온이 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2절을 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칼로 겨누어 서로 죽이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 이 전쟁의 승리에 공로한 게 없단 말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매우 무능력하고 매우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뿐입니다. 자기가 한 건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고 두렵고 떨려 피했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예배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정죄와 판단도 하지 않으실 그 마지막 그때 기드온은 피하고 절망하고 무가치하고 실패하고 하지 않은 것, 불순종함을 연거푸 경험한 그때 그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거 뭘 말해줄까요? 우리의 자화상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아리가 깨트려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원칙을, 이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 늘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이만큼 크게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대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나는 아주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경은 그 무가치함을 인정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뚜렷한 말씀의 진짜 의미를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분석해보고 이 본문의 교훈을 삼아보죠. 기드온이 인정했어요. 자기의 무가치함 인정했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한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승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아마도 이런 느낌이죠. 300명이니까 100명으로 세대를 나누었고 기드온은 아마도 그 한 대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101명이 보이세요? 이경초에 엄청 생소한 단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명령하신 하루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걸 욤이라고 부르죠. 욤. 이 욤의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욤은 아침과 새벽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고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하루의 시작은 밤이야. 근데 이 밤이 1경, 2경,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12시간이 1경, 2경, 3경으로 쪼갰던 거예요. 그러면 2경이라면 대략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6시에서 10시면 1경, 11시부터 2시면 2경,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1시, 새벽 2시 정도 되는 그 밤에 전쟁을 시작하고 항아리를 부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6장 25절, 그날 밤에, 27절, 그 밤에, 40절, 그 밤에, 그리고 미디안 군사를 만나게 됐던 7장 9절, 그날 밤에. 늘 기드온에게 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날 밤의 정도라거나 그 밤 1경, 2경, 3경을 나누지 않고 이 밤을 설명하고 그때 항아리를 부수고 승리했더라 라고 설명해도 충분히 은혜가 될 법도 한데, 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의 음성을 통해 2경 초 두 번째 밤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상당히 디테일해요. 사랑에 빠진 대상의 그 몸짓, 미소, 보조개, 눈웃음, 팔자주름까지 막 기억에 남고, 그 상황에 꽃가루가 날린 적도 없지만 마치 이 카페에, 이 식당에 꽃가루가 날린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나는 기억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완벽히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경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의 삶에 임팩트 있게 임재하신 그 시간을 성경의 청중인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이경초, 그날 밤의 그 시각,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기드온은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걸 했을 때 물론 시행착오 겪고 이제서야 경배했고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가, 하나님은 절대로 넌 자격이 없어, 네가 그러고도 사사야 라고 해도 될 법한 그때 하나님은요 아무것 묻지 않으시고요 기드온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늘 시행착오 겪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인 교만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을 쫓아 사는 것 매일마다 겪는 우리의 고달픈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한 번만 항아리를 깨트려다오. 한 번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너에게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다오. 네가 무너지고 너의 자아가 깨지고 네가 자기 부인할 때 내가 일한다. 너에게 이경초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오늘도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오늘도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 아무것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내 삶 좀 인도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허그의 어떤 지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 지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제 자세는 줄곧 강력했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었고 격려해주고 싶었지만 그 지체를 더 세우기 위해서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더 무너져야 하고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이 상황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더 매몰차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 억울함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고 또 어쩌면 그 지체는 한 번 더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한 번 더 시련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양분이 되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거라 예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행복 겪으시길, 여러분에게도 그런 청년의 때를 사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